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한 장만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처음 보셨나요? 나는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저기에 등장하는 저 여인이 김푹이라는 여인이고요. 저기 중간에 있는 아이가 바로 저 여인의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제 꺼주셔도 되고요. 자, 이 김푹 여인은 베트남 여인으로 월남 전쟁 당시에 살을 태우는 무서운 네이팜 폭탄이 떨어진 마을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와서 생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군이 비행기에서 폭탄을 딱 투하했는데 이 폭탄이 이제 사람들한테 치명적으로 화상을 입히고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폭탄이었던 거예요. 저 유명한 사진을 찍게 된 사람이 AP 종군 기자 닉 우트라고 하는 기자인데, 이 기자가 이 사진을 찍어서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저 사진이 전 세계의 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도 저 사진을 언젠가 본 기억이 나요. 신문을 통해서. 자, 그런데 1996년 워싱턴에서 월남전 기념비 제막식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저 여인 김푹이라고 하는 여인이 초청되어 연설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연설에서 민간인 마을에 폭탄을 투하한 비행기 조종사를 만나면 나는 그를 꼭 용서할 것입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연설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연설을 했던 그 자리에 놀랍게도 그 비행기에서 폭탄을 투하한 조종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존 머플리라고 하는 이 비행기 조종사가 참석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김푹 여인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 소리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그 조종사입니다. 저의 오판으로 고통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는 평생 동안 고통 가운데 지내야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조종사가 이 일이 있고 나서 저 사진을 보고 저 어린 아이를 찾기 위해서 베트남으로 가고 베트남을 백방으로 수소문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는데 어느 날 월남전 기념비 제막식에 이 조종사도 참석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때 이 김푹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다 용서합니다. 라고 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기와 가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이 흉터, 화상을 입었다고 해요, 저 여인이. 그래서 화상 치료를 최근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십 번을 수술을 받고 또 화상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네, 이 여인이 이 화상을 당하고 이 베트남 전쟁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그 조종사도 사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전쟁의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그 김푹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만약에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을 안고 살았더라면 내 반드시 나를 이렇게 만든 조종사를 찾아내서 복수하고야 말 거야.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과연 그 여인은 잘 살 수 있었을까? 또 이 비행 조종사도 마찬가지죠.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살았다면 그는 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 다툼, 어려움 가운데서 무엇이 진정한 승리이고 또 어떤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스데반, 여러분 잘 아시죠?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능력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매우 논리정연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유대교인들이 저질렀던 종교적 위선과 악행을 고발합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과 율법을 순수하게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찔림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5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를 갈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화가 치밀어 올라 이를 갈았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면요 오히려 화가 나요.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해서 화가 날 때도 있지만 내가 잘못한 일이 있는데 그걸 누군가가 정확하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때요? 화가 더 날 때도 있죠. 그럼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발끈하고 화를 낸다면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독 더 화가 날지 모릅니다. 자, 당시에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위선적이고 또 굉장히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고 있었죠. 자, 스데반에 대한 미움과 분노는 공격성으로 표출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정식으로 재판도 하지 않은 채 종교라고 하는 종교 재판에 의해서, 이 종교 재판이라는 게 별 게 없죠. 그냥 군중들의 힘에 의해서 스데반을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이 맞서 싸우거나 같이 돌을 던지거나 하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방법으로 그들과 맞서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영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패배자죠. 돌에 맞아서 죽는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만, 그러나 스데반의 모습 속에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스데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55절에 보면,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봤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보여요. 성령 충만한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 원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저분은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여. 뭘 가지고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갈등과 싸움과 다툼의 상황 가운데서 같이 분노하고 화내고 욕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그 사람들을 긍휼히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뭐 방언하고 뭐 큰 소리로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한 것이겠죠.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영혼에 아름다움이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되어서도 내 마음이 요동치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오늘 이 김푹이라는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안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아까 그 사진, 여성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물론 9살, 아까 그 꼬맹이 나이가 9살이었대요. 그러니까 9살에 찍힌 사진인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사진이 전 세계 대서특필 보도됐으니까. 처음에는 저 여인이 자라면서 굉장히 그게 부끄러웠대요. 저 사진 때문에.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자유함이 생기고 내 안에 다른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쳐서 막 분노가 올라오고 미움과 원망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오늘 스데반도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같이 막 화가 나고 막 미움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다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래서 스데반이 위대한 거죠. 성령 충만이 바로 이런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많은 삶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사탄의 포로가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속에서 천불이 날 때가 많아요.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날 때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근데요, 그거를 순간 올라오는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이 생길 때 그거를 표현하고 거기에 말려드는 것하고 그걸 참아내는 거는 진짜 순간이에요, 순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해요, 여러분. 10년이 뭐예요? 순간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인간은 당연히 화가 날 수 있어요. 분노가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면 어떻게 해? 그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를 다스려야지. 그런데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늘 자기 욕구대로예요. 자기 감정대로. 우욱해가지고. 우욱해서 글 쓰고 우욱해서 말하고 하고 나서 항상 후회하고. 주여.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스데반이 이 위기의 순간에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기록할 수 있는 건 평소에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평소에도 스데반이 예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내 마음을 붙들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스데반을 순교하는 과정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가 되려고 하면 오늘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죠. 60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걸 읽을 때마다 참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도 안 드세요? 당연히 스데반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 사람이잖아요, 사람. 근데 죽어가면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대놓고 돌 던지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마음에 돌을 던지는 사람은 너무 많죠. 조금만 잘못하면 돌을 집어서 막 던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도 막 던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같이 돌을 던지고 주여 저들을 저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스데반은 정말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묵상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장면을 본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은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도 똑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나 저는 이렇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네,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돌을 던지면 전 도망갈 거예요. 주여 저들 용서해 주시. 힘들 것 같아. 그냥 도망갈 것 같아. 어렵죠, 우리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같이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그들 용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죽은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변화되어져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변혁의 이 시기가 바로 이때예요. 스데반이 죽고 나서요, 사람들이 절망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요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물론 박해를 당하니까 도망갔지만 도망가서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망가면서 어떻게 했냐, 복음을 들고 도망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박해로 인해서 복음이 더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해지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냥
박해당하니까 웃어서 도망갔는데 할 게 없어서 복음 전했을까요? 아니죠. 스데반의 모습 속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진짜 저 사람 예수님이 있구나. 진짜 복음의 능력이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 김숙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미국 땅에 가서 베트남 전쟁을 일으켰던 미국이 가해자잖아요. 근데 미국 땅에 가서 난 용서합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죠.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었구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그냥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하는 사람은 보복하고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근데 어려워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사랑이 잘 안 돼요. 너무 억지로 용서하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복수만 안 하면 돼요. 같이 맞싸우면 여러분 정답이 없어요. 복수는 복수를 낳고 북수는 북수를 낳고 전쟁은 전쟁을 낳고 계속 할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저렇게 괴롭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아마 복수할 거예요. 계속 반복될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는 우리의 그걸 증명해줘요. 인류 역사는요, 복수는 결코 해답이 아니다. 그걸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용서밖에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념에 너무 휩싸이지 마세요. 대한민국 땅에서 뭐가 맞다 저게 맞다 그렇게 뭐 미워해가지고 대통령 집 앞에까지 찾아가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해답이 안 나와. 그러면 용서해야지. 근데 우리나라는 다 이념에 빠져 있어.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오른쪽이 맞아요, 왼쪽이 맞아요,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둘 다가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용서하심으로 끝내셨잖아요. 미움과 증오의 역사를 단절시켰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려움 겪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로부터. 그럴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용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을 가지고 살아. 내가 언젠가는 저 사람한테 복수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나도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그 미움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세요.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길입니다. 자, 세 번째, 진정한 승리자는 선택을 잘 하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복음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여러분, 사단의 역사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복된 소식을 선택할 건지는 내 결단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의 인생은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조현병이 있으니까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하고 늘 우울한 선택, 우울한 결단,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돼 하고 또 이 선택, 그러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내 삶에 비록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내 삶에 조현병이 찾아왔지만 내가 그걸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삶이 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영원히 처음부터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다 행복할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있어요. 여러분, 나는 조현병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행해,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또 다른 뭔가 어려움이 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불행하니까 나는 어차피 여기서 끝난 인생이야,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자꾸 선택해야죠. 은혜를 선택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은혜를 주시고 살아갈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다 제 고백이에요. 제 고백. 네? 제가 지난 한 주간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또 이렇게 좀 들어 누워 있었거든요. 겉으로 보면 멀쩡하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면. 근데 제가
20년 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가지고, 근데 허리 디스크 수술을 2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제가 참고로 허리 수술 2번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성 요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멀쩡하다가요, 어느 날 상태가 안 좋아지면 조금만 움직여도 삐끗, 앞으로도 삐끗, 이러면요, 이게 한 일주일 이상 가면 우울해져요, 사람이.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와,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살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그렇지만, 거기서 여러분, 낙심하면 돼요. 병원에 열심히 가서 치료받아야 되죠.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제 아프면, 제 나름대로 제 몸 컨디션을 제가 잘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사인이 와요. 몸이 좀 안 좋으면 느껴요. 아, 이거 가야 되는데, 병원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제가 타이밍을 놓치고 이번에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병원을 딱 갔는데, 제가 보통 한 2-3번 가면 이게 좋아지거든요. 허리가 덜 아파지는데, 허리가 안 덜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이 병원을 가지 말까? 여기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 아니, 거기 가면 효과가 있었어요, 이제까지. 여기 가면 효과가 없는 거 아니야? 멘붕이 되는 거지. 어디를 가지, 이제 어디를 믿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탁 넘기면요, 그냥 분명히 좋아져요. 좀 시간이 걸리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병원 열심히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약 빨리 끊어야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뭐 약 먹으면 어때요? 죽는 날까지 약 먹으면서 편안하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약 먹으면 안 돼. 주변에서 야, 기도로 나아야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다 뭐예요? 돌팔이 성도들이 하는 얘기예요. 돌팔이 성도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의학적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먹으라고 하면 열심히 먹으면 되고, 의사 선생님이 죽을 때까지 먹어도 괜찮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먹으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약 먹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약 먹어서 몸에 안 맞으면 가서 자꾸 이야기해야지,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 약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바꿔주세요. 요거 바꿔보고, 요것도 바꿔보고. 여러분,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고생은 해야 돼. 아픈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이 치료하려고요. 수많은 병원을 다녔어요.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뭐 용하다는 데도 가보고, 이 선생님도 만나보고. 그러다가 제가 저한테 가장 치료가 효과적인 의사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활용하는 거죠. 안 좋으면 거기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인생에 굿뉴스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선택 까딱 잘못하면 뭐예요? 배드뉴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배드뉴스로, 나쁜 소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 인생이? 자꾸 나쁜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이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해놓고 좋은 거는 선택 안 하고 나쁜 거 자꾸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좋은 길을 주는데 나 혼자서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기도는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해놓고 고침받고 살리는 길은 안 가고 치료 안 받고 이러면 치료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선택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나 싫은데 누군가가 너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억지로 강요하면 좋으세요, 여러분? 안 좋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좋아서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야, 이거 좋은 거야 라고 억지로 주잖아요. 그러면 다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다 내뱉죠. 아, 나 싫어요. 하나님 왜 이런 거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가 좋아서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셔도 우리는 모를 때가 많아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지나가 보면 사실은 그게 좋은 거였어요. 야, 그때 내가 그 약을 먹었어야 되는데. 그 약 먹는 게 쓰고 힘들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귀찮고. 지나가 보니까 그 좋은 거였죠. 우리는 그런데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좋은 거 안 주세요? 좋은 거 줬죠. 근데 좋은 거 줬는데 내가 못 알아본 거죠. 우리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쓴 걸 준 거예요. 왜 좋은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좋은 거라고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왜 나한테 안 좋은 거 주셨어요? 하나님 좋은 거 주세요. 고통과 아픔도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신다. 용서하는 삶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삶을 선택할 때 내 삶에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서로 용서하라. 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용서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운 사람을 용서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상한 기쁨 중에 하나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다. 미운 사람을 용서해보지 못한 사람은 가장 고상한 기쁨을 맛보지 못했대요. 여러분, 용서의 기쁨을 한번 누려보세요. 물론 어렵습니다.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잖아요.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빨리도 하지 마세요. 충분히 미워하세요. 그런데 시간이 되면 용기를 내어서 용서하세요. 그러면 용서에 큰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스데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용서할 때 참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승리하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